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복음 그리고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는 드디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적 사역을 바로 시작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적 사역을 앞두고서 주님은 무엇을 했냐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사탄의 시험의 과정을 모두 거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공적 사역을 시작함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 그것 앞에서 분명하게 세례 받음과 시험 받으심에 대한 언급들을 먼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가 공동체, 이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주께서도 고난 가운데 계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난 없는 무릉도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가 하고자 하는 말, 예수를 따르는 삶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될 텐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세례 요한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시작 부분을 요한이 잡힌 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선구자로 와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고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이 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독단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이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뭔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성장의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마가는 너무나 이상하게 너무 노골적으로 요한이 사역이 끝났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요한이 붙잡혔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헤롯이 그때의 유대 땅을 로마로부터 다스림의 고난을 받았던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결혼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다가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일생 전체를 살펴보면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잉태되어서 마리아와 잉태되어서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뜬음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 되신 그분을 태중에서부터 밝혔고 심지어 죽는 그날까지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온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뭐냐면 마가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엄청난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이 너무나 허망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죽음으로 넘겨진 세례요한의 그 인생이 마치 누구의 인생과 똑같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고난을 당한 것은 세례요한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이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의를 세우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정의의 방편이라는 것은 승리자가 되어서 누구 위에 군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희생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방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 말로가 매우 비참하지만 인생 전체를 한번 다시 조명해서 생각해 보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그 방편을 입증해 주는 그런 삶을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영광된 자는 없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로 봤을 때는 아주 비참한, 또 세례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옷 입는 것도 아주 허름하게 입었었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아주 빈약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간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이 젊은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가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는 온전한 전체의 인생이 태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조명하고 있는 것에 영광되게 쓰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의 논리로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요,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모두가 신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미움도 받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넘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국교회처럼 타락한 교회에서는 말씀 그대로의 것들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면서 배반하면서 대적하는 일들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따돌림과 배척을 수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논리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말씀을 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결심한 바를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본 것처럼 바로 대적자들을 세워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원도 없었고 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은 책가방 던져놓고 막 뛰노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전부 다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부모들이 1등 아니면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남보다 특별해야 된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학원으로 돌려요. 근데 그 부모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그렇게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기상해서부터 이미 일과표가 짜져 있어요.
그런 인생을 이미 유아 때부터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등 아니면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것을 부모들이 조장해요. 1등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1등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1등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1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엄친아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2등이나 3등이나 4등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이런 것들을 강요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들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도 놀랍게 어른된 자들이, 사실 어른이 아니죠, 아주 유아적인 발상인 것이죠, 그것을 아이들에게 들이대면서 엄청난 학업량을 겁박하고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1등 아니고서는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1등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2등, 3등, 4등은 없는 것일까요? 세례요한은 1등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되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없는 광야에 나가서 혼자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아주 부실했어요. 입는 것도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자냐면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쓰고 있고,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초라하고 약했으나, 그가 고난받고 마지막 죽는 장면까지도 비참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무엇을 보고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성하는 그 충성도를 평가한 것이지, 그가 5달란트를 남겼음을 그 금액 때문에 그를 충성한 게 아니에요. 칭찬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사명은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과 삶의 터전도 다 다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다 달라요. 누구는 1등을 해본 사람이 있고 누구는 꼴등 해본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존중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이곳에 있어서 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앞에서 충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1등 해야지만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이름 없이 살아도 그 작고 초라한 것에서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가장 값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각각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등에서 상 받으면서 하는 그 영광만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학대를 받고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학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의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지 1등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세상의 권력 잡은 것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봐보세요. 누가 다 법을 악법으로 만듭니까?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1등만 한 인생들, 서울대 나와서 나중에 검찰을 하고 다 재판관이 돼서 이 사람들이 법이 거지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한 사람들이 남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을 쪼개는데 부족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은 부산대나 고려대라는 그 대학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것들을 그냥 선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자입니까?
그만둬야죠. 1등 했던 자들이 보이는 행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 같은 거는 다 깔아뭉개고 권력 앞에서 다 줄 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우리가 울부짖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가 약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절에 크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이후에 이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충성의 기저에는 고난과 고통과 비참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1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회개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한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삶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복음이 말하는 삶의 원리로 살아라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신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겁박하고 우리에게 뭐 해야 돼서 중압감을 실어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압박당하고 고통스럽고 짐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갔어야지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벗어나고자 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질서 필요 없고 내가 새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드디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탄의 종도로 사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노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 방편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을 이제 예수께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자기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누리면서 주께서 이뤄놓으신, 닦아놓으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앞에 합당한 신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그 복음 앞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특히 조국교 안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결단해라, 여러분들 뭐 해라, 헌신해라, 바쳐라, 자꾸만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주님께서 이뤄가신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회개한 자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의 삶의 방식, 네가 주인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들이 꼭 이것을 해야지만 이 자녀가 살 것이다, 꼭 이것을 해야지만 가정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주께 맡기고 주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따금씩 자녀들을 발견하면 보고 있으면 십몇 년 전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이 애들이 왔을까? 그리고 와서 아주 유아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가 어느샌가 뭔가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저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제가 하나씩 다 입력한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누가 이렇게 말할 때는 표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아이들한테 입력한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입력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져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겨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며 주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높아지면 하나님 나라 가치들이 많이 잘 세워질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안에서 늘 그것을 감사히 받고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움,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 이 두 절의 말씀에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한 샘플로서 16절부터 20절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들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사건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개와 복음을 요청하시고 그 회개와 복음을 요청한 것에 대한 증거로서 제자들이 부르신 사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4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독특해요. 너무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고기 낚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서 내 제자를 되라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를 완전히 확 뒤집어져요. 뒤집어 놓고 주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된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제자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도됨은 매우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들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우리가 선택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말하는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계획한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모든 삶의 방편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질서를 계속 거절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치없게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일을 누가 하냐? 교회 안에 오래 다녔던 신자들이, 조국 교회 안에 스스로 직분자라고 자부하는 그런 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권력의 앞잡이들이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거기에 줄 서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맞냐 이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 있어라, 너희가 계획해라, 너희가 무엇인가를 성과를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 앞에서 내 삶에 고집하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주께서 이뤄놓으신 것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께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사건들이에요. 예수께서 찾아오심도 놀라운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자기 생업이에요, 생업. 고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생업하고 있는데 주님이 따라가니까 직장 내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직장이 부르면 직장에 가야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여기 보세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에 뭐가 되겠습니까? 품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자기 거고, 아버지 밑에서 잘 있으면 아버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전통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뭘로 따집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요. 그 부락마다 씨족 사회예요. 어느 동네 가면은 김씨 성들만 살고, 어느 동네 가면 조씨만 삽니다. 어느 동네 가면 뭐 최씨만 살고. 그래서 저 지나가면 항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조성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 저 대참교회 목사님 아들,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아, 아무개떡 둘째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전통사회에서의 그 사람의 정체성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떠나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 없는 자식들은 아주 천대받고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사회도 그랬어요. 가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의 가장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가족에서 찾겠다, 찾지 않겠다? 찾지 않겠다. 이제 나의 정체성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찾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찾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을 다 버려두고 주 앞에 섰다. 이거를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부모 자식하고 안면 몰수하고 이제 연을 끊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뒤에 또 읽어보시면 또 이제 장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 그 당시 사회에 갖고 있는 그런 삶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서 자신들은 포기하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기존의 삶의 질서들을 포기하게 됐고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 보이냐면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하시면 되지 우리한테 말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 열심히 믿고 막 새벽기도 다 나가고 막 하면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코로나가 있어도 막 예배 못 나가면 막 죽겠고 나가가지고 막 예배 열심히 하고 막 그럼 주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맹신하지 좀 마라. 너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극단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맹신하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고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조국교회 안에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극단이 있어요. 한 가지 극단은 종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들의 극단. 우리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극단은 어떻습니까? 맹목적으로 광신도적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정을 버려두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해요. 부모 자식도 버리고 거기에 나가 있어요. 우리 욕하잖아요. 그 극단이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두 극단이 다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극단이에요. 과연 두 부류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서 말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포기하고 결단하라는 것은 거짓된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종교들은 신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누구보다 이루라고 하냐면 사람 보고 이루라고 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야 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신이 받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을 우롱합니다. 속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잘 살아서 신 앞에서 자기 입증하고 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만의 끝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버려요. 그래서 은사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를 엄청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을 품어주지 않아요. 남들을 다 자기 아래로 보면서 깔아뭉갭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획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그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께서 보여주신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로운 것을 우리 가족에게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절대로 극단적으로 맹신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광신도처럼 살아라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 앞에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돼요. 마가의 상황을 한번 다시 돌아가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 공동체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그 핍박과 압박 가운데 있어요. 로마 사회에서의 유일한 신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만 이 신입니다. 로마 황제만을 향하여서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다 잡아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짐승이 밥이 되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짐승의 밥이 되는 그 현장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마가 공동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들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진정한 제자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다. 네 생명 부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비참한 죽음을 죽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도 분명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른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국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복음을 우리의 주업으로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주업은 다른 일하는 것이고 내 생명은 거기에 있고 내가 생명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믿은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인생살이 하느라고 시간을 대부분 다 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의 가치들을 드러내라고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죠. 아주 초라하고 아주 소시민적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삶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입증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들을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가볍고 부차적인 일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별로 안 중요해 그거. 주일날 예배 잘 나가면 되지. 11조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사건들을 계속 봐도 우리가 감정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로 내가 섬기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에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키우심을 믿고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저는 부모님한테 너무 좋게 본 것이 그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에게 사례비가 들어오면 어머니가 항상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뗐어요. 그 달에 어떠한 것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쓰고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살리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희들이 입에서 무슨 이야기 아프면 병원 가자는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약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 너무 아픈데 엄마 기도해 주면 살 것 같아. 그것이 어린 자녀들의 입에 있었다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겠어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작고 초라한 인생 가운데 마치 홀로 된 것 같아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으신 것이죠.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전부 어부들이에요. 얼마나 힘없고 가치 없는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 몇 번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놓여져 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들을 누구 손에 주었냐면 바로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삶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선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다 버려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놀라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늘 따라붙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재력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어머니가 예수님 쫓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왕 되실 때 내 아들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부탁해요. 이 어머니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신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180도로 다 바뀝니다. 성경에는 다 안 나와 있지만 전승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제자들 중에 순교하지 않은 이가 없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야고보인지 요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야고보일 것 같아요. 야고보가 나중에 순교할 때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야고보가 고위 관직에 로마의 관직에 있는 그 아내를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로마 관직이 자기가 관직을 지키려면은 아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황제만을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간부가 야고보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묶어놓습니다. 못 박아서 창으로 찔러서 빨리 죽게 한 게 아니라 매달아놔요. 그냥 오랫동안 고통받아 죽으라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다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정치적 권력적으로 바라봤던 야고보도 나중에 주님을 깨닫고 변화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는 누구도 있었냐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갔어요. 왜 쫓아갔습니까?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 돼달라. 이런 방식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됨,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를 드러내는 구절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만드는 법과 제자라 하시니.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안 느껴져요. 이 구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레미야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자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어부와 사냥꾼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17절에 말씀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원래 구약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자로 어부로 불렀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를 내가 되게 만들겠다 너희를. 이렇게 180도로 바꾼 거예요. 죽이는 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러낸 것이 바로 제자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죽는 심판자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영혼도 감당 못하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에 살리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됨이에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판바다에서 마땅히 죽었어야 될 나를 나만 살려주심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긴 믿어도 이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괴롭기만 합니다. 부담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내라, 결과를 뽑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리,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상황 속에서, 날마다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겁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를 내어놓고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다 배신하고 나서, 주님을 버리고 나서 이들이 다 후회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정치 권력자이고 힘 있는 자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들이 굉장히 허무해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다 고향 돌아가서 다시 내가 옛날에 했던 일을 하자.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보죠.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 내가 주님의 그 고위 관직,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헛되는 것을 믿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그 새벽에 바닷가에서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평생에 내가 거짓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내가 이제서 알았습니다 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만난 뒤로부터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 이러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교회 안에 있었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직분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내려놓고 주께서 명하신 방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여러분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맛보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신 합당한 제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